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1000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호세아서 오늘 1장에서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근데 호세아서의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호세아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들을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명을 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넣으라고, 음란한 사람을 취하라 했는데, 음란한 여자를 장녀를 가서, 기상 하나 취해서, 이렇게 음란한 사람을 데리고, 부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부인을.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안 돼요! 그러진 않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그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음란한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찾는 거예요. 왜 호세아가 찾는 거예요? 찾는데 호세아가 찾아가는 곳은 어떤 사람이냐? 이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사람이에요. 디블라임의 딸인데 그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그래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왔어요.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이 음탕한 고멜이 돌아왔는데, 이 부인으로 취했는데 처음부터 주님, 나 왔어요. 나 이제 왔어요. 이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호세아는 그 여인을 취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야? 장녀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나하고 결혼해. 나로 결혼해. 여기 나는 호세아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멜은 누구를 의미해요? 나. 우리 모두가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다 뭐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창녀라든지 이런 것을 범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신랑이 누구였어요?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사람을 호세아가 결혼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사람을. 너 거기 바알을 이제 신랑 그만 삼고 나한테로 와. 예수하고 결혼하자. 예수하고 결혼해. 예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네.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이 다 섹시해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분리가 돼 있지만 영적으로 남자 여자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슬기로운 다섯째나가 돼가지고 기름등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오셨을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등불을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 문 열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기름등 준비가 다 돼 있는 처녀는 슬기로워가지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왔을 때,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인식 좀 안 돼. 기름이 떨어져서 나도 좀 꽂아 이런다고 빌려주면 나도 못 들어가. 나도 주님 따라서 못 가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인심이 부드러우면 안 돼. 인심에 싸놓아야 돼. 그때 인심에 싸놓아가지고 절제를 해야 돼. 아주 결단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꿔주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예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멍청해가지고 그냥 기름 없으니까 우리의 기름 빌려주자 이러면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잘해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고멜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응? 여기서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라고 저의 사생활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21살에 결혼했어요. 예? 몸이 불편한 사람. 어떤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예. 예. 몸이 불편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장애자예요. 예? 근데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제가 도망가지 않으려고 애를 며칠 낳았어? 3시나 낳았어. 3시나. 응? 그 셋도 응? 우리 남편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낳으려고 그래. 근데 저는 도망가지 않으려고 셋을 낳아버렸어. 그냥. 애기도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그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 첫 번째 22살에 그리고 24살에 여자를 낳았어. 여자. 그리고 26살에 공주를 낳았어. 그러면 그 시대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다 잘 기르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둘 다리고 셋을 낳았으면 정부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요? 혜택을 받아요? 미운 덩어리야. 미운 덩어리. 근데 미운 덩어리도 말든 제가 아기를 왜 이렇게 많이 낳고 싶어? 지금도 더 낳고 싶어. 지금도 낳을 수 있으면 또 낳고 싶어. 왜 아기를 낳아야 전도가 되거든. 교회가 붕이 되잖아. 그래서 교회가 붕되려고 아기를 많이 낳으라 하더라고. 오늘 아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첫 손을 봤는데 그렇게 이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 12아기를 낳으라고 자기 딸한테 딸 하나니까 한 다섯 낳으라고 기도를 했대. 근데 그 딸이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딸이 늦게 시집을 갔는데 그 애기를 낳더니 그 애도 안 날라 했다고 낳더니 또 낳는다 그런대요. 그래서 그래 너도 말고 너 5만 낳아 그랬대. 5만 낳아. 요즘에는 그때 우리 시대 때 우리 막내딸 시대 때는 응?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하나만 낳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안 낳나 그래 안 낳나 그래. 시집도 안 가려고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 그죠? 집에 다 거의들 집에 보면 총각이 많아. 전화도 많아. 근데 시집을 가라고 하면 가 안 가. 아유 이대로 살지요. 뭘로 시집 가요? 뭘로 상가고요? 근데 우리 딸들도 그래 될까봐 우리 첫 번째 딸이 큰애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시집을 안 간다고 그럴까봐 걱정됐어. 왜? 내 신세를 보면서 나 엄마 닮기 싫어. 나 엄마 닮지 않고 시집 안 갈래. 그럴까봐 제가 못을 먹었어. 너 일찍 시집가지 말고 30살에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곧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훗날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 딸이 30살에 실가라고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뭐 남자친구를 몇 번 데려왔더니 그 다음에 시장 간다고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날 닮아가지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29살에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아유 저는요 딸 하나 여자 하나 공주 하나 나누니까 아들이 있어 없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유 우리 누구든지 이 딸들 중에서 고아 하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신랑 자리를. 그래야 우리도 아들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살지. 그런데 우리 큰애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엄마 나는 엄마 아버지 모시고 싶어서 우리 애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 없는 애를 데리고 왔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픈 데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유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다면서 내가 엄마가 돼줄게 그랬어요. 응? 저도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엄마의 사랑을 받아 안 받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만나니까 그 몸이 불편해도 그 남편이 엄마 같아. 나이 차이도 많이 줘. 6살 차이뿐이 안 돼. 그러니까 듬직하잖아요. 예, 뚱뚱하고 배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 산딸, 맨날 산딸이 맨날 막달 차가지고 언제 애기 낳으려 그러면 아직도 멀어서 그래. 응? 그러는데 그 남편하고 살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응? 애들도 그냥 지멋대로 가게 돼. 이렇게 우리 애들도 엄마 말은 잘 듣지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큰애는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인문계를 갔어요. 근데 선생님을 얼마나 잘 만났나. 담임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우리 막내딸이 아파가지고 그날 조회를 못 썼는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막 울어. 왜 우냐 했더니 이게 다 바지를 이렇게 벗겨주는데 그러니까 이 엉덩이가 전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그러니까 조회 안 썼다고 강목으로다가 얼마나 두고 패놨는가. 그냥 여기가 막 허벅지까지 전부 시퍼게 멍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같다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초보 때는 그대로 하잖아. 율법대로, 그죠? 네. 그걸 손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 딸 위에서 이제 딸이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 찾아가야 돼. 뭘 가지고? 천지 가지고 찾아가야 돼. 근데 그럴 줄 몰라.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딸을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바카스 한 통을 사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처럼 멋있지도 않아. 그때는 너무 촌딱이 흘러. 촌태주지 흘러. 그래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장정희 엄마입니다. 그래요? 왜 왔어요? 선생님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을 잘 배워줘가지고 고맙습니다. 바카스 드리러 왔어요. 매를 때려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거 바카스 한 통 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울어.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거 안 갖다 줬다 해서 선생님이 개패도 패놨어. 그것들이 수능시험을 봐요. 수능시험은 열흘 앞두고 그렇게 패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못 봤어요. 얘가 500점 정도 맞을 애가 아프니까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거였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300점 조금 넘게 맞았어요. 수능시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전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미달되는 학교에다 저거를 원서를 냈는데 하나님 제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얘는 내가 장학생이 되게 해줄 거다. 그래서 거기 내고는 기다렸는데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등록비가 어디가 있어요. 등록비도 하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걱정 마. 엄마가 다 대줄게. 걱정 마. 대학교 갈 수 있어. 힘을 줘요. 항상 힘을 줘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줘야 돼요. 공부를 못해도 아이고 뒤로 돌아 하면 1도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꽂지 않은 애들 뒤로 돌아 이러면 몇 도로 나가? 1도로 나가. 1도로 그죠? 그래서 우리 큰 딸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힘을 주고 그랬더니 이 딸이 원서를 넣는데도 넣을 데가 없어. 그 점수 가지고. 그런데 수원에 있는 수원 여자대학교에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그게 예비 합격자로 몇 번째냐면 예비 합격자로 한 몇 번째야. 근데 한 기도 계속했죠. 하나님 거기를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근데 밤에 10시에 전화 온 거예요. 내일 아침, 내일 12시까지 등록비 210만원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당장 밤중에 돈 어디서 만들어요? 깎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돈이 없던 것도 생겨요.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여주셔요. 엉덩이 깎고를 쳐들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내게 있는 무기는 기도야. 기도.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사인을 와. 어디다 전화해라. 사인을 와. 그래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네 군데 집안들한테 네 군데를 했으니까 여기서 50만원 저기서 50만원 그래서 네 군데서 50만원씩 오더라고. 그래서 밤중에 저렇게 전화하고 그랬다 보니까 400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제가 막 200오죠. 50만원씩 네 사람이 오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대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제가 카드를 대주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에서 대고 그 다음에 장학생으로 해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생각해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자는 첫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펴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고멜이 첫 번째 아기 낳고도 사방지대 돌아다녔겠지. 이게 애 생날 때까지 그래도 붙어 있어요. 호세아한테. 그러면서 두 번째 고멜은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 딸의 이름이 노르하마예요. 노르하마라는 뜻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멜은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이 노함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3남매의 자랑을 낳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손도손 잘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망가. 이 고멜이 도망가. 왜? 옛 신랑이 그려서 도망가. 옛 신랑 전쟁의 신랑이 그려서 도망가고 남녀 혼이 깨고 절간 전쟁이 그냥 착붙하는 사람 못한다. 이런 신랑들이 그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또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한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집을 나간 아내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사면서 은을 주고 사면서 보리를 주고 사면서 돌아와 내 아내야 고멜아 돌아와. 이제 네 옛 신랑 바알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이 기다리시오. 하나님 기다리시오. 제가 막내를 26살에 낳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교인이 돼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다니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도움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로 가니까 도움을 줄 데가 없어요. 그래도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못해요. 애기 없고 별일을 다 해보고 시장에 가서 고추 꼭대기도 따보고 공사판에 와서 그 각계목에 못도 깨보고 중국집 음식점도 가보고 또 어떤 음식점도 가보고 그러면서 구내식당도 가보고 별일을 다 하고 살아왔죠. 네, 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게 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요. 주님 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나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고 나면 한 달 동안 꼬박 한 달에 2번 노니까 그것도 주일날 안 놀아. 그렇게 그런 데로 가다 보니까 교회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 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시장에 나가니까 방이 공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공고를 보면서 전화를 해서 그 안산 방울공단에 있는 한양화학이라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저를
몇 사람을 떨쳐내고 저를 거기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대로 주의를 지키고 국회를 빨간 것이 단오네 또. 그러다 보너스가 또 나오네. 이런 복을 받았더라고요. 어머, 보너스 나오는 회사로 하나님 인도하시네. 점심만 해주는 데야 또. 그래서 거기서 점심만 해주고 나와서 시간이 될 때마다 안집 청소해주고 또 옆집 청소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쌀 갖다 주고 애들 먹을 거 사주고 애들 옷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 이웃들이 다 키워주더라고요. 이웃들. 그렇게 살아온 저희 가정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멜의 음행한 내연남은 바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를 위해 쓴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건만 고멜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보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찢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지만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치셨지만 싸매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들어와. 너가 잘못해서 찢어졌잖아. 너가 잘못해서 네가 이렇게 치심을 당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너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주실 것이야. 의사로 오시오. 우리 주님은 의사가 되셨어.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마태를 부르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릅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곧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왔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 곧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한 곡 불러봅시다. 471장.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렸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렸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에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로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너희들은 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왔다. 내가 몸을 바치려고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으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마귀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치고 얼마나 까부르고 너희들을 얼마나 찢고 있었느냐. 나는 그런 마귀 새끼들과의 싸움에서 너희들을 건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편은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또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40살도 못 돼서 저는 37의 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큰딸 낳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남편이 병이 또 와가지고 심장병이 왔어. 그때 다치면서 심장병이 들은 것이 도져서, 그래서 툭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툭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걷잡을 수 없이 1년에도 수없이 병원에 가서 시술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울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강단에 밑에 가서 때때로 불러가며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직은 내가 과거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남편 나한테 필요해요. 살려주세요. 손 들고 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막 갑자기 쓰러져서 또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연세병원에 또 갔어. 거기서 40일 동안 또 심장병 때문에 입원했다 또 살아나왔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시한폭탄이야. 곧 죽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곧 죽습니다. 어느 때는 심장에 물이 고여서 막 숨을 못 쉬니까 가보면 심장에 물이 고였다 그래. 주사바늘로 넣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이것을 주사바늘 잘못 들어가다 보면 죽으니까 그냥 말려서 빼야 된다 그래. 그러면서 또 어디 노갔다 가서 또 발을 또 발가락을 또 잘라가지고 오고, 이 수없는 그런 삶 속에 있었지만 우리 막내딸을 제가 안 낳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낳기 위해서 낳았습니다. 낳는데 그 아이가 가졌을 때 제가 한약을 잘못 먹어서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한약을 잘못 먹어서 이 아이가 10살 때 병이 오는 거예요. 무슨 병인가 했더니 얼굴 노래서 소아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요. 큰 병원에 가니까 뱃속에 혹이 엄청나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겠지 그러고 이 아이를 병원에 광명 성해병원에 데려가서 당장 가니까는 막 촌다 막 불이 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뱃속 안에 혹이 막 엄청나게 들어있다래. 그런데 바로 입원을 시키면서 이 아이를 의사가 그래. 이 아이는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생님 최선만 다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금식했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뱃속에 혹이 얼마나 크냐면 이 8cm짜리가 사각형으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뱃속에. 그래서 이 장하고 위하고 들어있던 선이 썩었어요. 저기 또 뭐가 썩었냐면 쓸개가 썩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고 또 인조로다 붙여놓고 이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간이 기형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간이 왜 기형이 타고났을까 했더니 이 아이 가져서 뭐 약을 잘못 먹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약을 먹은 것, 세천 먹은 것, 그것이 아이를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망가지게 했구나. 내 탓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약을 먹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아들을 만들고자 했던 그 죄가 평생에 우리 딸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10살 때는 혹을 띠내고 나중에 13살인가 그때 가서 간을 또 잘라냈어요. 그리고 23살 때 또 간을 또 잘라냈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 아이를 결혼을 제대로 얘는 절대로 못 시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체육도 잘하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키도 크고 다리가 길어서 달리기도 잘했던 애인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못해요. 공부하면 몇 명, 30명 중에서 29등이에요.
근데 얘는 긍정적이라 늘 믿음이 좋아요. 교회 가서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여기서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저요 그래. 네 아빠 이름 누구야? 장대훈이야. 그럼 아빠 예수 안 믿어. 네,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어요. 가서 전도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주 이쁘게 잘해요. 그래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 누웠는데 내가 막 울어. 어떡하냐. 엄마 죄다. 그랬더니 엄마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어. 나도 가시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가 도로 엄마를 달래줘. 그래서 우리 큰딸이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얘는 10살 때였고, 그러면서 큰딸이 가을 보호자로다 보호자는 가서 금식하면서 얘를 살렸습니다. 근데 어느 예언하신다는 이렇게 집사를 누가 불렀는데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예언하는 집사 오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 사람이 오더니 배를 손놓고 이렇게 기도하더니 얘는 죽습니다. 왜 수술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낳을수록 4사람이에요. 많지가 않아. 셋째가요. 아니 차라리 애들 많은데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안 들어가요. 더 귀해요. 그 애가 더 귀해서 그의 배후에 다 손놓고 자면서 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배를 주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아이 뱃속에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는다는 그 아이가 40일 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가는데 원서를 내라 그래. 제일 꽃도발 학교에 우리 이 선생님이 원서를 내주는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선생님, 나는 이 학교 동동학교를 안 가요. 저 어떤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 중학교 말 고등학교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는 믿으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광명에 살 때니까 광명여고가 명문고예요. 광명여고에 원서를 넣었대. 아니 최하빨 중형고도 못 들어가는 애를 광명여고에다 원서를 넣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면 맨날 엄마 나 꼬치한테 뒤로 돌아 하면 1등해. 이미 돌아갔어. 뒤로 돌아 하니까 1등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더래. 너 꼬치 아니야? 뒤로 돌아봐. 1등해. 응? 뒤로 돌아 나올 때는 1등해. 그래서 얘가 엄마 나 뒤로 돌아 나올 때는 1등해.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불러더니 광명여고에다 원서를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얘가 중학교도 못 들어가는데 광명여고에다 넣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가 미달이 돼가지고 얘가 어차피 중학교에 들어가도 꽃이야. 응? 광명여고 들어가도 꽃이야. 근데 그래도 명문고에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응? 그 명문고가 인문계거든요. 근데 지가 대학교 가는데 또 간대.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대학교 가냐. 엄마가 너 대학교 언니는 장학금을 받아서 갔지만 너는 꽃이 해가지고 장학금도 못 받는데 어떻게 대학교 가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나 장학생으로 갈 거야. 지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잘라주면 안 돼. 키워줘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아이가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대학교 원서를 이렇게 꽃이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도 꽃이잖아요. 대학교 원서를 어디 가서 넣어 그 원서를. 응? 수능도 시험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윤한기 목사님이 찬양신학을 하는 데를 가라고 저한테 사인을 줘요. 거기 가서 찬양을 배우면서 이 아이가 음악은 엄청 잘해요. 얘가 컴퓨터도 너무 잘해요. 컴퓨터 순간 됐다면 컴퓨터 1등이야. 응? 네, 그리고 찬양을 이 목소리 저는 뭐 안 들어봤어요. 나중에 이 테이프 들어보니까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찬양도 그 윤한기 목사님을 만나게 하더니 거기서 그 윤한기 목사님 중국가면 따라가서 뒤에서 이것만 하고 오는 거야. 이것만 하고. 그러면서 윤한기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사람이 좋아요. 우리 딸 그때 윤한기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도 얘가 이제 그때도 간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드님이 왔어요. 우리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 아드님이 너무 잘생겼어. 이 아이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졸업할 때 디모도라 해가지고 1등으로 나왔다니까. 진짜 그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얘는 절대로 1등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가 입술을 시인했잖아. 응? 시인했잖아.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그랬잖아요. 네 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응?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내 말이야. 응?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오더니 나중에 찬양 그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간다 그래서 아유 이 아이야 너 거기 가서 저 참가상이나 받겠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티코 타가지고 엄마 줄게 그래.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누가 어느 전도사님이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제 얘한테 이렇게 테이프를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거기에 100명 중에서 70명 뽑는 거예요.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70명이 또 가가지고 또 17명 뽑아. 그것도 17명 중에 또 뽑힌 거예요. 나중에 연세중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이제 17명이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몇 등 했게? 말을 맞춰보세요. 1등은 안 했어. 네, 동상 받았어. 동상. 그래가지고 거기서 키타를 300만원짜리를 받아가지고 엄마 우리 나를 이렇게 작곡해준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내 이거 바칠게. 그래 네 믿음대로 바쳐. 우리 마음에 오면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우고 나서 이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차도 없는데 운전 배우게 하는 거는 차 주려고 배우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 근데 안 줘. 그래서 하나님 내 다리 줘요. 내 다리 줘요. 근데 다리가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근데 갈매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만난 청년이 같이 통성명하고 그러면서 그분 따라서 차 타고 다니다가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분이 3년 된 차를 저한테 기증을 했잖아요. 네. 그분이 저한테 줄 판이에요. 안 줘요. 내가 뭔 무명이 잘난 사람도 아닌데 응? 제가 이렇게 잘나게 보여요? 잘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차를 기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새 차를 타고 다녀요. 네. 그때는 그걸 주면서 차를 몇 번 맡겨서 몇 번 차를 아주 사고도 엄청나게 났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도 살아났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불평이 없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나도 감사해요. 쌀이 없어서 어느 집에 가서 쌀 얻으러 갔다가 그 집에서 쌀이 뭐 이렇게 한 가마 들었다고 자랑하길래 아유 권사님 집사님 나 쌀 한 움큼만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따한 통을 가져와서 어머나 저도 하나 담아둘라나 보다 했더니 그만한 통에다 밑바닥에다 깔아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전도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세상에 쌀이 없다니 응? 전도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쌀이 없어요. 이거는 갖다가 먹으시오 이래. 그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프네. 하나님 이 쌀을 가져가야 돼 말해야 돼. 그래도 집에서 애들이 굶고 있으니 이 쌀을 가져가야지.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 평생에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발매사 기도원으로 그 쌀통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사가 쌀이 없다고 수모 받았어요. 수모를 받았어요. 주의 종의 집에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 기도한대요. 주님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지려면 누구 갖다 놔. 예. 또 한 포 갖다 놔. 그러면서 하나님이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동사람을 받아서 이제 보건가수증이 나왔잖아. 예? 가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엄마 내가 가수 된다 그랬잖아. 엄마 나 세상적으로 나가. 너 세상 나오면 너 병들어. 그거 가지고 안 돼. 너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하나님만 높여야 돼. 나도 그거 알아. 하나님만 높이면 살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군부대로 해병 부대로 해군 부대로 필리핀으로 온 세계를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가서 갑자기 아프면 열이 턱 떠나면 그러면은 그 같이 가는 부대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 올랐으면 세상에서 방황할
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하면 거기에 모인 모든 군인들이 다 찬양을 얼마나 우리 권수선 선교사님도 잘하시지만 우리 정훈이도 잘해요. 네? 저분과는 또 다르죠. 다른 파트죠. 네? 젊은 파트. 그렇게 잘했던 우리 정훈이가 지금 사모가 됐어요. 네? 그 남편이 우리 딸은 시집 못 간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 갔다 오는데 꿈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줘요. 어떤 남자가 안경 끼고 탁 나타나. 그래서 야, 너 남자 생겼네? 어머, 아직은 아니야. 데리고 와봐.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필리핀 갔다가 오면서 아파서 불덩이에 대고 해가지고 오는 애를 그 청년이 데리고 집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신방 갔다 오는데 이 딸이 이렇게 전화로 엄마, 오빠 왔어. 엄마 보고 가라 그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전 청년이 우리 딸하고 결혼할 사람입니까? 붙들어 주세요. 그럴 사람에 붙들어 주시고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저들끼리 나도 아무것도 안 돼.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 딸 집에 와서 그 청년을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청년의 집에 데려가면서 우리 딸하고 결혼하지 않으려면 사귀지 마세요. 이 딸은 아픈 애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 딸은 아픈 애이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결혼할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나지 마세요. 딱.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지요. 지가 좋아서 왔지만 아프다 소리를, 얘는 간경 태어났다 아프다 소리를 이 딸도 안 했는데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랐어.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애야.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청년이야. 그 청년이 생각할 때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가슴이 뭐예요? 섬찟하잖아. 내가 과연 이 딸하고 이 처녀하고 내가 결혼해서 내가 평생에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말매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2달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상견례 잡겠습니다. 3달 돼서 상견례 잡아가지고 그리고 몇 달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쪽 부모님들이 목사님 가정이에요. 네? 그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인천에서 목사님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사모님 생각할 때 우리 딸 그렇게 좋지 않다고 몸매 그때 깡 말랐어요. 그때 40kg도 안 나갔어요. 그런 애를 볼 때 사모님 목사님이 기겁하지. 저보다라도 그런 사이 데리고 오면 기겁하지. 그죠? 근데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니까 그 걔네들 결혼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플 때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사위가 그래요. 어디를 기도해 줘야 될까요? 물으면서 열이 있을 때마다 복부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기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어요. 사람같이 아직 아기는 없지만 하나님 언제 주실지 모르죠. 그죠? 근데 건강해졌어요. 지금 47kg, 8kg 나와요. 43kg짜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고멜같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받아주세요. 그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 방황할 때 너 큰 죄를 저지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몰랐지만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긍휼, 사랑이 없는 예배, 이런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사랑 없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 없는 제사, 긍휼 없는 이 예배는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황할 때도 나는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실지도 끊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는 걸어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음행한 사람도 수고하는 거예요. 모든 죄덩어리예요. 처음에 수고하는 것은 처음에 죄짐이에요. 죄짐. 그죠? 그리고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짐, 자식의 짐, 가정의 짐, 모든 문제덩어리의 짐, 이런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단서가부터, 단서가 어떤 단서부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 이건 멍에, 이거는 쉽고 가벼워. 너희들 이거를 배워.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로운 짐 내가 다 짊어져 줄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나의 짐만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화내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노고는 저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내지 않는 사람은 용서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화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만 화냈어요? 장사꾼들 앞에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앞에서, 거기서 막 장사할 때 비둘기 상을 엎어버리면서, 양떼를 그쪽에서 한번 엎어버리면서 거스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면 강도의 구레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그곳에서는 화를 내셨지만, 그러나 죄인들한테는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들지? 마귀 새끼한테 얼마나 닦였어? 얼마나 마귀 새끼들한테 묶였어? 너희 아비는 마귀였잖아. 그 마귀 새끼 이제 끊어버리고 내가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세대주가 돼줄게, 내가 신랑이 돼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들의 짐은 가벼워. 이제부터 가벼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죠, 그죠? 예,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 그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에게 하늘과는 밝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째 딸은 기아산업에 다니는 사위를 만나서 시집을 잘 갔습니다. 그래서 차만다는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걔는 막무가내로 살았어요. 그래서 걔 잘 때마다 내가 머리에다 손얹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응? 막 돌아다니게 집 나가가지고 그날로 가서 찾아오고 그날로 가서 찾아오고 두 번의 집을 나갔어. 가지마. 이제 엄마하고 살아. 엄마 없이 살아버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린 줄 몰라. 너희들 엄마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엄마 못 먹고 살아도 너희들한테 먹여줄 거야. 엄마는 피땀 흘려도 너희들 먹여줄 거야. 너희들 살릴 거야. 그러면서 너 돈 안 벌어도 돼. 가지마. 머리에 노란 물 들어도 되고 빨간 물 들어도 되고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바지 아버지랑 같이 다 지지 끌고 다녀도 돼. 대공티 배꼽 다 내고 다녀도 돼. 응? 그러면서 집만 나가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그랬더니 머리 빨간 물 들고 왔다고, 하얀 물 들고 왔다고, 노란 물 들고 왔다고, 마포장 같은 바지 입고 다녔다고, 배꼽을 내리고 다니다. 내 새끼가 저럴 수가 있나. 내 새끼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새끼들 보면 다 그러고 뭐 내가 죽은 거였어. 아이고 저 어느 부모인지 어떻게 저렇게 길렀을 수가 있네. 내 새끼가 저러고 있네. 어머나 어디 그냥 차를 갔다니 거기서 줄서에서 마포장 같은 거는 이러고 있어. 배꼽 틀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부에 그게 아이고 저걸 보니까 내가 때문에 다 때리고 싶어. 응? 저 애들 막 때렸어. 겼어 애들이. 그러고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얘네들 셋 다른 애들하고 같이 휩쓸어가지고 가지고 셋도 들고 오면서 제발 가지마. 집 나가지마. 전철에서 막 도망가고 셋을 다 붙들고 오면서 집 나가지마. 네 원하는 건 뭐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줄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무릎을 꿇었어. 이제 엄마가 너한테 손 안 댄다. 매 안 된다. 안 때린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너희들한테 다 내가 다 풀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응? 하나님 저한테 그러면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너 왜 스트레스 걔들한테 풀어? 응? 걔네들 공주처럼 대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애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머리 빨간 물이 틀렸다. 하얀 물이 틀렸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1년 동안 그것을 다 듣더라. 1년 동안. 야, 그거 보니까 배창처럼 터져요.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와가지고 자고 있는 머리 밑에 와서 하나님 얘는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부자 될 자다. 어느 날 얘가 그럴 수도 있죠. 이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얘가 낮에 보니까는 세상에 어느 날 엄마 나 회사 취직했어 그래. 취직해도 2달이 얘 임기야. 2달이. 갔다면 2달만 하고는 못 다녀! 이러고 오라는데 아유 제가 또 2달 동안 못 가겠네. 1년이 지났어. 엄마 나 회사에 정식 직원 되게 기다려주세요. 그래. LG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정식 직원 했다고 알았어. 기도하니까 정식은 됐어요. 이뻐요. 얘는 나를 안 닮아서 이뻐요. 예수 닮아서 이뻐요. 그러더니 정식 직원 돼가지고 집에다 세탁기 타고 집에 막 돈을 갖다 주는 거야.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들이 쳐들고 타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야. 거기서는 일을 얼마나 잘하지. 이제 하나님 때가 되네. 일을 엄청나게 잘하니까 인정받아. 회사에서 인정받아. 그래서 지가 그것도 총각도 멋진 분을 물었더라고. 응? 기아산업 되는 애를 어떻게 물어가지고 아니 얘가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새끼를 빼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야 목사 딸이 애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빼가지고 어떻게 뛰어날 수 있어. 당장 사귀었네 잡아. 그랬더니 그 집에 독자 몇 대 독자 7대 독자 7대 독자가 얘가 애기가 지금 그 집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식도 그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 배에 두가지고 지수의 속색으로 저 새끼가 속색에서 나 집에 오는 거야. 배짱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에 담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걔가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놓고, 이제 큰 애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가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 끌어가지고 결혼식 준비하고 집도 저들이 다 사서 걔네들 이제 엄마 한 닮았더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집도 다 사서 장만해서 살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차를 빼줘가지고 이렇게 새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끝맺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이 구애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호세가 선택한 고멜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했잖아요. 우리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만드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건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유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하다 그랬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천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로서 여러분들은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곧 예수님의 신부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권세가 있다. 현재보다 1000배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복을 받을 처다.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현재보다 1000배복을 여러분들에게 받을 처다. 기도해